학계 2장 1절부터 볼게요.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보면서 합시다. 9절까지인데 이제 학계에서는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성전이라는 것은 오늘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금은 이제 우리 성도들의 몸, 신체 성전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건물 성전이 신체 성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거. 그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이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죠. 그러니까 성전의 실체는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었고, 그 십자가에 깨뜨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각 성도에게 공급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성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기능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예를 들어서 그 9절 말씀에 9절에 2장 9절에 보면은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라고 하잖아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그럼 뭘 두고 말하겠습니까? 나중 영광이라고 말할 때는 그 중간에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영광의 사건이에요. 왜 영광입니까? 왜 영광이냐 하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몸은 영광스럽지 않아요. 우리 인간의 모든 몸은 계속해서 뭔가 유출된 몸에서부터.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몸은 계속해서 뭔가 유출되기 때문에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어때요? 죄가 유출되는 인간의 모든 몸을 가지고서는 어떤 말씀도 지킬 수가 없고, 말씀에 손대는 순간 말씀은 더러우십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 자체는 끝없이 더러운 것들이 유출되는데, 그 죄와 혈기와 욕망, 그 많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홀로 정결한 몸으로 오셔서 속죄 제사를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의와 거룩이 주어진단 말이죠. 금요일인가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니까 자꾸만 자기네 그 매장에 누가 와서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한 것이다 그러는데, 자기는 솔직히 죄를 짓기 때문에 또 와서 막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와서 자꾸만 죄를 회개하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더 죄가 없는데 왜 죄를 회개하십니까? 그럼 당신은 주님 회개를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제 딱 들어오는 게 구원파의 논리인데. 근데 일단은 뭡니까? 일단은 예수님이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싹 다 용서하신 것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우리의 몸이 어때요? 우리 몸이 아직 주님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 몸이기 때문에 계속 몸에서는 새로운 죄가 어때요? 흘러나오고 있단 말이죠. 자, 거기서 어때요? 우리의 몸에서 죄가 흘러나오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룩한 그 은혜가 한 번 더 발생되는 그 사건이 벌어지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아까 그 매장에 와서 괴롭힌다는 그분 같은 경우에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과거, 현재, 미래 죄를 다 용서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구원됐다는 거죠. 자기는 회개 안 한다는 거죠. 다 용서받는데 무슨 내가 죄를 회개하냐. 자, 이거 무슨 문제가 있어요? 낡아 빠진 이 몸에다가 주님의 구원을 소유한 거예요. 늘 드릴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에 우리가 소유를 당하는 거란 말이죠. 물고기 조그만 한 마리가 물고기가 바닷물을 다 삼켜서 바다를 다 속에 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물고기가 바다를 소유할 수 있습니까? 물고기가 바다의 일부가 되어서 바닷속을 헤엄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이루신 구원의 세계는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구원에 소유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흔히 말하는 일명 구원파의 논리는 뭐냐? 우리는 구원을 이미 얻었다는 것이죠. 얻었다. 이 차이가 어디서 차이가?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바꿔 말하면 인간의 존재는 어떻습니까?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몸에다가 뭐든지 소유할 수 없어요. 단지 어때요? 주님께서는 이 우리의 유한한 몸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을 나타내고 증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어때요? 우리 몸은 매일매일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매일 주께서 우리 몸을 통해서 나타내신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용도로 쓰인다는 점에서 성도의 모든 몸은 무엇이다?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어때요? 내일 또 늘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새롭게 나타나고 증거돼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서 어때요? 구원받은 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구원받은 나는 잠들면 그냥 의식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 의식 자체가 놓아지기 때문에 잠들면 구원받은 나를 내가 지킬 수가 없잖아요. 드라마를 멍하니 보고 있을 때 내 의식으로 구원받은 나를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가 없죠. 항상 우리는 나로서는 나를 지킬 수가 없단 말이지. 차라리 어때? 나를 해치하고 나를 용해시키면서 그냥 구원 속에 녹아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 항상 우리는 멍청히 살다가 뭐 돈벌이하고 살다가 뭐 바쁘게 살다가 다 잊어먹고 있다가 어떤 순간 바람처럼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실 그때 다시 우리는 새롭게 빚어지는 거예요. 아, 참 이게 저는 주님 창세기 볼 때마다 그 티끌 같은 먼지로 우리를 주님 만들었잖아요. 그 티끌 같은 먼지로 만든 다음에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 넣었을 때 뭐가 됐어요? 이게 사람이 된 거란 말이죠.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 그서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에스겔을 이끌어다가 골짜기 갔는데 골짜기에 뼈만 가득해. 아주 오랫동안 죽어서 뼈가 말라붙었어. 그 말라붙은 뼈다귀를 보고 주님 말씀하시죠. 인자야, 이 뼈가 살겠느냐? 그래서 선지자가 주님 아십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모든 말씀이 풀어올 때마다 뼈가 들어맞고 그게 가죽이 입혀지고 피부가 입혀지고 혈기가 돌면서 마지막에 생기야 불어라 할 때 생기가 들어와서 움직이니 큰 군대가 됐다 하잖아요. 군대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평상시에는 마른 뼈다귀처럼 다 죽은 존재입니다. 주의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해 올 때 잠깐 그때 잠깐 깨어나는 거예요. 아, 이게 주의 구원이구나.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할 때 목사님 그건 하나의 표현이죠. 표현. 자몽년이 서 있을 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자몽년 이파리가 흔들릴 때 바람이 있구나를 아는 것처럼 제가 그걸 비유로 들었잖아요. 자, 성령을 한 사람이 이어갔다. 아무리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도 항상 본인이 나는 구원받은 사람, 내 모든 죄는 사해 받은 사람 이렇게 본인의 구원받은 정체성 유지할 수가 없어요. 말도 빠르지만. 잊고 산단 말이죠. 근데 바람이 휙 불어올 때 얘가 흔들리는 것처럼 성령이 불어올 때 그때 다시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이 확인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주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증인으로 기능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냥 편하게 사시라 이 말이죠. 편하게 살아도 어떤 순간에 주님이 우리 가운데 바람처럼 불어와서 다시 우리 몸을 통해서 주님이 이루신 구원을 증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나 근데 그분이 했던 반박은 뭐냐 하면 그 목사님 표현이고 구원받은 정체성을 우리가 유지하고 우리가 살아야죠. 우리가 이 말씀을 뭐라더라? 말씀을 살아내야죠. 저는 제일 듣기 싫은 무슨 살아난다는 말을 네가 뭘 살아내기는 그냥 닥치고 살지 뭘 살아내요. 성경에 유튜브에 많은 분들 설교를 제가 언뜻 뭐죠? 잠깐 올라오는 거? 쇼츠 올라올 때 제가 이제 가끔씩 보죠. 구원받은 증거는 뭐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내느냐. 그것이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부터 아주 대단한 분들이에요. 그 올라오는 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분들은 다 교회에서 다 해갖고 편집해서 올리는 분들이지만 그런 거 하며 다 점잖은 부신 분들이 뭘 말하느냐. 우리가 받았음으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키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자는 거거든요. 그냥 뼈다귀들이 부딪히는 소리예요. 왜?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의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모든 말씀 순종이 우리 주님 보시기에 가당키나 하겠습니까? 그랬더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왜 굳이 오셔야 했을까요? 그냥 바라게 살아라 하면 되죠.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말씀대로 살아서 영광에 이르려고 열심히 산 거잖아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지금 성전으로 오셔서 주님이 다 모든 제사와 성전의 기능은 죄용서 기능이니까 주님이 혼자 그 몸을 깨뜨려서 모든 죄용서를 이루시고 영광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건데 다시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서 영광을 이루겠다? 아니죠. 똑같습니다. 흔히 구원 강조하는 분들이 우리는 구원받았다. 이제 우리는 죄가 없다. 죄가 없긴 왜 죄가 없어? 죄가 올라오는데. 한 말씀 잠깐, 시편을 잠깐만, 시편 68편. 시편 68편. 시편 68편. 몇 절이? 몇 절이죠? 19절, 네, 19절. 네. 함께 봅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다시 말해서 우리는 멍하니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가 다시 우리가 얼마나 죄인됨인지를 확 발견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죄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죄짐을 지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구나라고 주님이 이루신 구원이 새롭게 다가올 때, 그러니까 주님의 구원은 이미 우리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매일 우리가 새롭게 다가와요. 왜 그래요? 왜? 우리의 몸이 나가빠진 몸이기 때문에, 나가빠진 몸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에는 뭐든 저장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제가 오늘 주민등록증을 제가 보는데,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면, 사진이 그때 뭐, 무척 옛날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아무튼, 나가빠졌지만, 아무튼, 거기 있는 인물은 이런 미인이 있나 할 정도로 지금 사진이 아주 미인이 거기 탁 앉아, 그 사진이 올라와 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름다움을 왜 이렇게 보존을 못하니, 구순현 씨야, 구순현 권사님아. 이렇게 아름다웠던 젊은 날 시절을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이 현재는 이렇게, 그런 데 마다가 됐냐, 이 말이죠. 그 총기 어린 그 두뇌는 어디로 가고 휴대폰도 잘 못 써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말이죠. 옛날에 요즘 태어났으면 우리 이거 뭐 금방 할 수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 휴대폰도 잘 못 따라온단 말이죠. 이 스마트폰, 스마트해야 쓸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낡은 몸이고 이미 하나님의 그 저주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이 그릇에다가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저장할 수 없는 그릇이에요. 근데 니까지 게 무슨 주님의 구원을 저장한다고 나대냔 말이죠. 이 구원파 이것들아. 이건 이제 제가 이게 타이핑 안 하니까 모를 거예요. 예전에 한번 제가 주일 낮 예배 때 뭐 떠들었나 봐. 근데 그걸 이제 다 이재희 씨가 다 타이핑해서 올렸잖아요. 그걸 보고 어떤 그 다른 집단에서 네이버에 항의해가지고 저한테 당신이 올린 글이 문제 있다고 해서 신고 들어왔다고 그 글을 내려버리더라고. 이의 신청하라 그러는데 신청할 힘이 없어요. 피곤해가지고 그냥 내려뒀어요. 다 저게 모니터링을 되고 있더라고. 이제 지금 어차피 이거 타이핑 안 할 거니까 그 구원파의 오류가 뭐예요?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2021년 몇 월 며칠 날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본인이 이 나가빠진 그릇에다 구원을 소유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러나 주님의 구원, 새 포도주는 어디에?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주님의 구원과 뭐든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 속에 거기에 그냥 우리가 해체되면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요. 크리스찬으로서의 정체성 그딴 거 없어요. 그냥 살면 되는 거죠. 지금 교회 역사를 봐요. 얼마나 역사 가운데서 이것이 전형적인 성도의 모습이다. 그런 거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 다 다르게 움직여요. 인간의 자아가 늘 바뀌기 때문에. 다만 이 아직 변화무쌍한 우리 인간의 자아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양상은 다양하게 드러나는 거, 다양하게. 그러니까 성전의 영광은 뭐냐? 여기 말씀처럼 이전에 나중 영광이 더 크다잖아요. 이전 영광보다. 이전의 영광은 고정된 장소였단 말이죠. 그 장소에서 양을 잡아와서 양을 찔러서 피 뽑아 죽이고 그 양은 피는 정수에 들어가고 고기는 불태우고 하죠. 제사장들의 옷은 피에 젖고 말이죠. 아무튼 성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죄의 용서의 기능을 막 보였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속죄 제사를 포함한 모든 화목 제사를 완료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모든 죄가 용서가 됐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어디에서? 성도의 몸을 통해서 불타오르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러니까 성도의 몸은 십자가에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어떤 그 증거의 그 그릇으로 성도의 몸이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황금으로 지어진 그 성전보다도 이제 몸으로 이루어진 이 성전이 더 영광스러운 거예요. 왜냐? 성전의 모든 금과 은과 노은 다 사라져버렸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속죄받은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이 존재들은 영원히 주와 함께 있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너무나 신비로워서 그냥 이렇게 비유를 항상 드리잖아요. 아담이 잠들었을 때 주님이 아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서 뭘 만들었습니까?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만들어진 하와를 보고 아담이 무슨 말을 했어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 저기 있네라고 한단 말이죠. 저기에 있는 내 살, 내 뼈란 말이죠. 왜? 아담의 뼈는 지어졌으니까. 모든 성도는 저기에 있는 내 몸이에요. 주님 모시기에. 주님 모실 때, 저기 내 몸 움직이네? 저기 내 살에 내 피가 있네? 주의 살, 주의 피가 어떻게 있습니까?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뭐라 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잖아요. 믿음만이 우리 속에 주의 살과 주의 피가 들어와 있다는 내 존재가 주의 살과 피로 젖었다는 그 유일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뭐 칼슘, 칼륨 이루어진 어떤 그 예수의 육체가 똑같은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지금 죽고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낮은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누추한 몸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올라갔기 때문에 말 빠르죠, 그죠? 예, 아무튼 현재 예수님의 몸은 우리 몸처럼 누추한 몸은 또 아니고 낮은 몸은 또 아니에요. 육의 몸은 또 아니고 주의 몸은 신령한 몸이고 영광스러운 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영광스럽고 신령하고 의로운 그 몸의 요소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온다고?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찢긴 살과 피의 요소로 우리 가운데 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살과 피는 내 죄를 인하였다는 사실을 내 죄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죽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수용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존재로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영광이라는 자체는 예수의 살과 피로 빚어진 성도의 몸, 성전으로 기능하는 성도의 몸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언제 이게 완성돼요? 완성되는 것은 한번 읽고 내가 아주 잘했나 보다 생각하면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읽고 그 중간 얘기를 좀 더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9절 말씀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여기서 일곱 대접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일곱 인 재앙이 있잖아요. 일곱 나팔 재앙이 있고 그다음에 일곱 대접 재앙이 있죠. 일곱 대접 재앙의 마지막이 뭐예요? 거기에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 나왔다 했잖아요. 재앙은 뭘 말하는 겁니까? 인간의 모든 요소를 싹 불태워버리는 것이 재앙이에요. 일곱 인으로 나팔로 대접으로 인간의 모든 요소를 싹 쓸어버려요. 그래서 나를 유지할 수 있는 모든 요소가 다 날아간 상태. 그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만 딱 남아있고 인간적인 모든 요소가 다 사라진 그 자체가 그게 어린 양의 아내고 어린 양의 신부예요. 우리 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어. 이렇게 나서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일곱 인, 나팔, 대접재앙을 통하여 다 불태워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나로서는 나를 유지할 수가 없는 게 그게 성도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주님이 완전 때려 부수는데 인간의 인내와 인간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에 이를 수가 없어요. 베드로를 마지막에 일곱 대접으로 쳐버리니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 예수를 믿고 싶어, 예수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믿음까지 싹 철거가 되고 나면 100% 이제 내게 있는 이 모든 믿음은 주여시라는 고백만 남겠죠. 그것을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누구다? 그것이 그게 어린 양의 아내고 신부죠. 바꿔 말하면 나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를 고백하는 그 순간이 어린 양의 아내의 어떤 고백이고 그때 주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 내 살과 내 피가 저기 있네? 어떤 그 외적 요소도 섞이지 않은 100% 나된 것은 주의 은혜입니다만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
내가 그래도 뭐 근성이 있고 내가 뭐 성실함이 있어갖고 내가 그동안 예수를 따라왔다. 그 헛소리를 다 주님이 지워버리는 거죠. 그게 어린 양의 아내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나오지만 그래서 10절 성령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뭐 이제 각종 보석이 쫙 나온단 말이에요. 보석이. 주의 요소로만 주의 거룩함의 요소가 각종 보석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동쪽에 문 3개, 동서남북으로 문 3개씩 성곽이 12개 다 있잖아요. 다 거기 뭐가 있는 겁니까?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정결케 된 요소만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게 각 보석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보석은 불 가운데 다 나오잖아요.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런 것처럼 돌아와서 얼른 잠깐 보고 마칩시다. 작게 돌아와서 그래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라고 할 때 나중 영광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살과 피의 요소로만 지어진 그 한 새로운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그 신부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과정에 뭐가 있냐면 과정에 조금 제가 말이 빠르죠. 사실 그 중간에 뭘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돌아와서 봐요. 돌아와서 보면은 거기 2장 4절에 보면 2장 4절 하께서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니 스룹바벨은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귀환에 돌아온 유대인들의 총독이에요. 총독 일종의 왕이에요. 왕.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스룹바벨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때요? 학개 선지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언의 수령자가 누구다? 선지자로부터 주어지는 그 예언의 수령자가 누구예요? 일단 대표적인 사람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거죠.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지금 우리는 다 대통령이 누구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서 어떤 외국 대표 만나서 무슨 조약을 맺고 오면 그 조약의 적용을 우리가 다 안 했지만 우리가 다 안 찍었지만 대통령의 도장이 찍은 것 때문에 다 적용을 받잖아요. 이 대표성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모든 일은 우리 모두를 끌어 모아서 우리 개인의 이름을 다 지우고 한 분 대표의 이름 아래 우리를 같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서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대표이신 왕 되신 주님이 하나님과 단판을 지어서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것으로 단판을 지어서 하나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내가 대신 지고 한 마리 제물로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통해서 속죄를 이루게 되면 우리는 속죄를 이루신 어린 양 예수의 이름으로 다 구원되는 거예요. 정춘화의 이름 자체가 누추하잖아요. 정춘화. 천수 이거 안 돼. 넌 탈락. 이름 자체가 벌써 꺼주하다 말이에요. 촌스러워요. 함정, 뭐, 너 함정파 하지만 안 된단 말이죠. 우리 이름은 다, 최돈영, 돈독할 영자, 돈독할, 뭐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구순녀의 이름도 필요 없어. 뭐, 이민왕 어떻습니까? 백성의 꽃인데, 꽃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안 돼. 다 안 돼요, 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이름을 다 집어넣어서 다 녹여버려요. 그냥 한 분 예수님의 죄악으로 전체가 구원되는 구조. 그게 주께서 학계를 통해 증거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거기에 개인의 이름이 남아있어서는 안 돼요. 정춘화가 성전된다? 그거 웃기는 거예요. 정춘화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녹아 들어가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만 드러낼 때 그때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어. 헛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에 녹아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대표로 해서 주께서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구태여 자꾸 스룹바벨을 말하고 여호수아를 말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냐. 왕이시며 제사장이라는 이때는 두 존재지만 이제 신약이 어떻게 돼요? 신약에 들어오게 되면 왕과 제사장의 기능이 통합되죠. 누구한테로? 예수님에게로. 그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학계 현재까지 다 통합돼 버려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오면 그리스도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그 모든 기능이 예수로서 통합되어서 일어나될 때 우리는 그 예수로서 안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이신 그의 모든 혜택을 잊고 또 그 혜택을 나타내고 증거한 용도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말
길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 개인의 힘과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왕 되신 그분이 그분의 어떤 혜택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끝으로 한 말 읽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예수의 왕됨을 인정합니까? 한번 요한복음 잠깐만 요한복음 19장 말씀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부터 보면은 19장 12절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근데 안 줬나요? 생각하면? 줬나? 예. 빌라도 예수를 놓으려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한번 읽어봐요.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닌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기름 부으신 받으신 왕으로 왔는데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가이사에게 충성하기를 원했어요. 13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즉 그 다음에 14절 이날은 6월달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했단 말이죠. 15절 같이 봐요.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장들이 대답하여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자, 이게 오늘 모든 인간들의 고백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왕 자체는 저렇게 초라한 왕은 필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왕을 원해요? 가이사, 시저, 로마 제국을 통치하고 있는 힘 있는 왕을 원한다는 거죠. 지금은 우리는 힘 있는 왕에게 붙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참되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힘을 따라서 이익을 주는 그 가이사를 왕이라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때 우리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아무튼 우리의 죄인됨은 십자가 앞에서 못 박혀 죽는 저 예수가 우리의 왕됨을 나는 원치 않아. 저 예수처럼 우리도 비참하게 죽고 싶지 않단 말이지. 우리 인생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처럼 비참하게 끝내고 싶지 않아. 차라리 우리는 로마 제국의 영광을 구현한 가이사 그런 왕에 우리는 딱 어울려. 그 왕을 우리는 원한다는 거죠. 거기에서 뭐가 드러납니까?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의 왕됨을 원치 않고 다른 왕을 원함으로 말미암아서 힘이 지배하는 세상에 스스로를 종속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우리의 왕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못 박혀 죽었습니까? 그 왕이 사실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제사를 이루는 제사장으로서 죽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자기 몸을 바치는 제사장으로 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죄사함이 없고 구원이 없기 때문에 잠깐 산 것 같지만 마지막에 다 죽어버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오늘 또 우리가 너무 인생이 힘들어서 돈벌이가 힘들어갖고 지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게 돈벌이에 매여서 평생을 살아도 다 죽네 결국은. 여기 치과 선생님처럼 그렇게 남들 아 하고 이빨 들여다보고 맨날 뽑고 뭐 했는데 본인이 뇌출혈 하고 병원에 입원해서 머리 수술해갖고 이 붕대 감고 있네. 근데 안 했나요? 아무튼 요 치과 선생님 있어요. 우리가 주치 다 담당하는 분인데 맨날 마라톤 뛰어서 허벅지가 튼튼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인스타 보니까 머리에 붕대 감고 누워서 갔더니 뇌출혈 갖고 이제 병원에서 기적적으로 살았대요. 아무튼 그 타이밍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게 매일 돈을 열심히 벌었는데 갑자기 그 50대 나이에 죽을 줄이야.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에 영광은 무엇이냐.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아버지 영광에 이르러서 아버지 영광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줄 때 그 아버지 영광으로 덧입은 그 신부되는 그 교회, 그것이 오늘 나중 성전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크다는 거죠. 모든 성도의 영광은 스스로의 힘으로 이룬 영광이 아니라 홀로 아버지의 영광을 얻었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덧입는 것이 성도 영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가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왕같은 세상으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이 우리 힘과 지혜의 결실이 아니라 홀로 언약을 이루신 그리스도 예수의 결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